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참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치유가 많이 나오고 또 기적이 많이 나오고 응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고 치유 주고 기적을 베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나에게서 나오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만 사랑하면 정상적인 건 아닌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는 분이 누구냐, 용돈을 주는 분이 누구냐, 그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응답이 일어날 때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치유의 나라, 기적의 나라, 응답의 나라, 은혜의 나라. 또 그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 누구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자꾸 응답만 추구하고 응답만 쫓고 응답에만 매이고 자꾸 그러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응답이 좋냐 내가 좋냐 그걸 물으실 거예요, 반드시. 그럼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응답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치유보다 예수님이 더 좋고 그리스도가 더 위대합니다. 난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기적 사건이고 응답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두 맹인에게는 한 번의 기회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전부 다 얽혀 있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할 만큼 가난했거든요. 토지들은 다 소수의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너무나도 빈곤하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맹인은 사회 약자 중에 약자고 정상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죠. 아주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그리고 생존을 위한 구걸이었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고 막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맹인, 이런 사회적인 약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죄로 생긴 결과다라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맹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은 이렇게 인간의 절박한 사정을, 필요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고 고치는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맹인이 과한 걸 요구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메시아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마저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 버리거든요. 무시하고. 아주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냥 투명 인간처럼 무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도 꾸짖어 버리고 사회적으로 억눌러 버리는 이 두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정신건강 이상함을 경험하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은 맹인들이 겪었던 사회적인 고립이나 무시당함이나 그 상처의 현대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병든 자, 맹인, 예수님이 치유하고 도왔듯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갈수록 병든 자들이 많아지는데 정말 이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치유할 수 있는 공간과 뜰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상처받은 사람들,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들이 구걸했잖아요. 경제적인 불안정, 요즘만큼 경제가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불안정, 실업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맹인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차별 문제는 어떻습니까? 인종차별, 성별 차별, 다양한 이유로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교회고, 그 복음을 누리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성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임을 확실히 믿고 참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쫙 가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 첫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시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본문 상황에 보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중에는 여리고 거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니까.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따라왔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민족적인 해방을 원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 육체의 질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호기심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다르거든요. 목적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이유라면,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목적이 먼저예요, 목적. 그 다음에 목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해하면 내가 예수 믿는 바른 이유가 나오죠.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예수 믿는 바른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전도가 아닙니다. 함께 있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함께 있기 위한 것이 목적, 구원이 목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무덤에 묻힐 때 나도 묻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래서 죄와 저주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함께의 의미입니다. 물 속에, 이 컵 속에 물이 있듯이, 컵이 이동하는 대로 물이 따라가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함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면 당연히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전도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계신 예수님,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목표가 현장 가운데 실현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태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본문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맹인 한 사람 얘기합니다. 안 맞잖아요. 그리고 마가는 맹인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맹인 거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다르게 썼는데 잘못 썼습니까? 왜 한 명이라 안 하고 두 명이라 했습니까?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두 명 모이면 법적인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이 이적이 진짜다, 사실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두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마가도 바디메오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이 이적은 사실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여겼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이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간절하게 외치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단 한 번의 기회였지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기회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틴으로 퀴리오 이예수 크리스테 이에 두 데오 엘레이손메,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시편 120편 1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불렀듯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들이 부러지질 때 가셔서 그 눈을 뜨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두 맹인이 예수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자 무리는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 맹인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육신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는 깜깜이 장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다윗의 아들로 정확히 파악한 두 맹인에게 침묵하라고 이 요구한 무리들은 또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하다가 또 나중에는 확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분위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무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무리만 눈을 뜨지 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얘기할 때마다, 죽음과 부활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항상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죠. 또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호시탐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이 전달되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개인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생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이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분명히 눈은 감겼어요. 신체의 눈은 감겼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봤다니까요. 영적인 눈은 열린 거예요. 무리는 뭡니까?
육체의 눈은 밝았지만 영안이 깜깜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들이 신체의 눈은 감겼지만 영안이 열렸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흑암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실 분이구나, 이분이.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여리고에도 있어야 되고 모든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딱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이 반복적인 외침에 뭐가 가득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그 정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아주 확실한 발언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막아도 안 외칠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저주재앙 사단의 권세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회가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니까요. 이 맹인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예요. 스쳐 지나가면 못 만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심장이 끊어질 만큼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왔다는 것. 그게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안 외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될 약이 뭡니까? 이 약 먹으면 끝난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한 번만 먹으면 끝난다.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계속 그리스도 외치고 부르고 항상 영원한 기회를 누리고 사모하다가 어느 날 해결되고 치유됩니다. 혹시 마음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도울 수 있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기회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34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멈춰 서서 두 맹인을 불러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꼭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원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시면 될 텐데 묻는다니까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제자들이 지난주에는 이 사람들의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무리는 정치적인 승리적 응답을 가져올 왕의 모습을 기대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맹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긍휼의 메시아입니다.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을 때 이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회개합니다. 정말 내 멋대로 살았고 내 중심대로 살았던 이기주의, 나중심 버리고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능력 안 믿었던 인본주의를 버립니다. 내 욕심, 내 동기 다 버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즉각 반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번에도 치유의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쳐다봐도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환자들을 손대서 병자를 고쳤듯이 이번에도 두 맹인의 눈을 손대시며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병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질병과 그 고통을 담당하셨다.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니까 항상 열려있는 영원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 화면 띄워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 간구합니다. 그 사람의 몸과 마음에 당신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고통과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과 평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치유되게 하소서. 이미 주신 많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치유 기도가 여러분에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 두 사람이 치유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를 살펴보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치유받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치유의 목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놀라운 점이 뭐냐면 구약 성경 한 곳에 홍해 가르고 요단 끊어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정말 구약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나오는데 맹인이 눈 뜬 기적은 없어요. 구약에 그렇게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도 맹인이 눈 뜬 기적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맹인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니까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주석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확실하게 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이 사람이 결국 70인 제자가 되고 마가다라까지 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계복음만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이 치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의 목표는 뭡니까? 정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치유가 임하고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삶이 한 주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치유를 누리는 기도 지속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원래 인간에게는 질병,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지성, 감정, 의지적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과 닮도록. 그래서 아담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이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안 했으면 영원히 삽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을 잃어버렸죠.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이었는데 천천히 노화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비참합니다. 태어나서 새 출발하는 유아들도 어린아이들도 죽어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물리적인 죽음이 오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사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딱 선물하죠. 그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의롭다 하셨고 자녀가 되고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놀랍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일어났냐? 십자가를 통해 무엇이 보이십니까? 죄에 대한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에 대한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저주에 대한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망과 죽음과 지옥 권세에 대한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 모든 분야의 고통과 아픔이 십자가를 진심으로 바라볼 때 고통의 짐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왔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모든 나의 아픔과 죄와 연약함이 십자가로 가고 죄인지 교환해 주셨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에는 나중심 이기주의에서 오직 예수 완전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된 영적 상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회복되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내가 볼 때는 슬프게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악하게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그것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삶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론 아침밥도 드시고 점심밥도 드시고 저녁에 밥 드시고 밤에 주무시겠지만 정말 그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묵상과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그러면 낮 시간대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속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 말을 듣기 때문에 판단도 달라지고 모든 삶이 달라지죠. 밤에는 주무실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치유되는, 그러면 응답이 있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지키고 살리고 파수하는 증인이 됩니다. 문제가 오든 갈등이 오든 위기가 오든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갈등을 갱신으로 바꾸시고 문제를 발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성경의 역사가 다 그래요. 홍해 때문에 죽는 줄 알았지만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 때문에 죽는 줄 알았지만 요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았지만 풀무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면, 이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죠. 하나님의 능력만 보이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증인들이 현장에 계속해서 뿌리 내려질 때 현장이 복음화되고 점점점 지역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성도와 교회로 일어서게 됩니다. 치유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장에 우리를 치유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꼭 이 언약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현장 살리는 제자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다시 한 번 더,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